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부르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의식과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령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칼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함께 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4장 말씀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이제 7 교회를 향한 그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쭉 했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이제 4장부터는 그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여러 가지 상징들로 많이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상징은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래요. 그러니까 이 상징을 어떻게 잘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상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언어적인 장벽이 있죠. 이것은 한글로 쓰여진 요한계시록은 한글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헬라말로 기록이 된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글로 해석할 때 번역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하고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인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도 2000년 전에 쓰던 언어와 지금이 쓰는 언어는 달라요. 게다가 거기는 또 지역도 달라요. 우리랑.
그러니까 이것을 뛰어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가까운 나라 일본이나 중국만 가도 우리랑 문화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다 뛰어넘어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그렇지만 우리말도 그렇지만 요즘에 젊은이들이 막 축약해서 쓰는 말들 있잖아요. 예. 축약해서 쓰는 말들 있잖아요. 예. 이런 말들을 다 이해하십니까? 요즘 젊은 애들끼리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말도 빠른데다가 뭐라 그러는지 잘 몰라요. 한글도 어려운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함부로 막 해석할 수 있죠. 한글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해석하지 않으면 잘못 갈 수 있어요. 악한 이단들의 세력들은 목표를 가지고 이걸 해석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자기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거 가지고 잘 속여 가지고 어떤 이득을 취할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하니까 이게 엉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가는 거죠. 가장 큰 전제는 이 책은 2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것이고 오늘 2000년 후에 사는 오늘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그것을 기록할 목적으로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시대에 쓰고 있어요. 그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용기를 주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 쓴 거지. 마지막 말세에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면 낭패를 당하게 되고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앞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환상들을 보게 될 건데 이걸 다 통해서 뭘 이야기하느냐?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겨야 한다. 승리해야 한다. 감당해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봐야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이겨야 되겠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운데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세력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이겨야 한다.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한다. 이 이야기를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거기서 용기 얻어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이 큰 줄기를 못 잡으면 안 돼요. 자, 오늘 4장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고 있는 것이 그가 열린 문을 봅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보죠.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리가 들리죠. 올라와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제일 먼저 보는 것. 이게 중요한데 하늘에 올라가서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본 것은 보좌예요. 보좌. 2절을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본 게 보좌예요. 보좌를 봤는데 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좌가 열린 문이 있고 들어가 보니까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앉은 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보석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석 같은 아주 귀한 그분이 존재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죠. 근데 그 보좌의 4절에 보면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다. 그리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이 되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보면 상상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생긴 거냐? 도저히 그려라 해도 그릴 수도 없는 그런 일들도 그런 형상들도 많죠. 이 여인 할 수 있죠. 보좌가 있죠. 거기 하나님이 계시죠. 그 주위에 24 보좌가 있고 거기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다. 여기서 24라고 하는 숫자를 보자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12 제자들, 12 지파들을 상징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들 또 믿는 자들의 대표들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24 장로들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 24 장로라고 말하는 것은 장로는 원래 나이 드신 분들을 장로라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장로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얘기하고 그 당시 나이 드신 믿음의 사람들은 목회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목회자가 신학교 나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이 목회자로서 인정을 받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 대표들을 가리켜요. 그런 분들이 24 장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 장로는 단순히 목회자를 가리킨다 할 수도 없고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로 거기 이제 이렇게 보좌를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보니까 네 생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형상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눈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상상이 되세요? 여기서부터 어떤 생물이 있는데 눈이 가득해. 몇 개일까요? 알 수도 없는 온몸에 눈이 가득한 좀 무섭지 않나요? 눈들이 가득하니까. 근데 이 내생물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 내생물이 좋은 거죠. 내생물은 눈들이 가득해요. 뭘 가리켜요? 늘 보신단 말이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시는 거죠. 어디든지 보시는 거죠. 무엇이든지 보시는 거죠. 눈이 많으니까 다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 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생물이 하나님의 눈이죠. 그 네 생물이 동서남북으로 어디든지 있는 그런 생물이 있었다. 이 눈은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있죠. 8절에도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러니까 6날개라고 하는 것도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어디든지 급하게 빨리 갈 수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눈이 많은지. 그리고 그들이 이제 노래를 하고 있어요. 네 생물이 노래를 하는데 8절에 보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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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랬어요.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네 생물은 악한 무서운 이런 걸 악마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어떤 천사 같은 존재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자기의 관을, 머리에 쓴 관이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거죠. 왜 드릴까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고 내가 쓰고 있던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죠. 이들은 믿는 자들의 상징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러면서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해요? 11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아멘.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관을 씌워주시겠죠. 잘했다 하시겠죠. 그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아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준비를 하고 가세요. 가서 하나님이 관을 씌워주시면 우리도 관을 벗어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영광을 받으실 이는 우리가 아니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산 것도 아니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악한 자죠. 나중에 나오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모든 것의 중앙에 계신다. 그분을 제일 먼저 보고 그분은 가운데 계시는 분이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주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시고 모든 것을 이끄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으려는 영광을 내려놓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도우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의 상달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